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또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또 신약 성경에서 아주 우리에게 귀한 그런 어떤 본이 되는 교회들과 또 그런 귀한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한 몇 시간에 걸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많은 유익한 그런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본문의 14절에서부터 또 19절까지에 나타나는 것은 정말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각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그것을 잘 살펴보면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런 교훈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에 가보신 분들 계시죠? 예, 에베소를 아마 가보신 분들도 들어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면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시가 다 살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적을 그런 어떤 흔적만 보이지요. 그러나 과거에 이렇겠구나 하는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보면은 참 번성했던 도시로구나. 소아시아의 7교회를 계시록에서 보여주는데 보면은 그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반모섬으로부터는 제일 가까운 쪽에 나타나는 지역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굉장히 아주 번영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에베소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 부자인 체 하지 말라, 그럴 정도로 에베소는 상권이 발달했고 또 돈도 많이 있었고 또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굉장히 신들을 많이 섬겼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신전은 아데미 신전 같은 거는 기둥만 하더라도 100개가 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신전도 있었고 또 에베소 자체가 종교박물관이라 그렇게 칭할 만큼 다양한 신들을,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타락이지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런 어떤 엄란한 행위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만연되어졌던 그러한 것 또한 그곳이었습니다. 돈이 넘쳐 흐르고 사람이 가득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그런 어떤 번영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지혜자들은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철학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는 교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누가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일 발달했던 학문을 들려면은 수사학, 화법이죠. 화법. 얼마나 얘기를 잘 하느냐라고 하는, 얼마나 청중들이 그 얘기에 귀가 솔깃하고 많이 몰려오는가에 따라서 명성과 모든 부가 이렇게 주어지는 그러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돈 벌고 내 향락을 위해서, 내 재미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 전부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런 삶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는 더 보다 근본적인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예요. 저로 인하여서 우리가 장사가 안 되네, 우리의 소득이 줄어드네,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래서 바울은 때때로 몸을 피하여 도망을 다녀야만 했던 그런 내용들이 우리는 사도행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많은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바울에게는 좀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그 어떤 마지막 죽음의 길이지요. 그렇게 가려는 순간에 직접 방문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도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그런 소문들을 듣고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교회를 바로 세워가도록끔 하기 위한 그런 격려의 얘기를 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20장에 등장을 합니다. 잠깐 한번 본다면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에베소 교회죠.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내가 그렇게 어렵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렇게 너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웠는데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이 사나운 일이로 표현된 것은 그건 비유지요.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이라는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했다, 양떼를 해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교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단이 하나 있잖아요. 니골라당. 니골이라는 말은, 이것은 하나의 점령하다는 말이에요. 라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백성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리가.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나 또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잘못된 복음을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영과 육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육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등의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이런 어떤 소위 말하면 무모한 그런 이단들이 성행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오고
거짓 교사로서 그렇게 교묘하게 위장을 하여서 복음을 파괴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은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지요.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 내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복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한번 따라할까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지금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그것은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제도나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을 바라보고 이 사람에게 지도를 받으라, 그게 아니고 말씀에, 복음에, 말씀에 부탁한다. 여러분, 말씀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 말씀에 집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는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나름 중요한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말씀으로 자기들의 교회의 형편과 또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고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정리정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칭찬하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해가 되시지요? 말씀으로 그것을 다 분별 있게 다 정리정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강점이요 장점이었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게으르지 않았다는 말은 뭐 했다는 말인가 하면은 진리가 아닌 것을 드러내고 거짓을 드러내는데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을 드러내는 데에 열심이었다 그 말입니다. 어느 교회가요? 에베소 교회가. 그와 같은 일에 모두가 심려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뭐를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야,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균형을 갖춘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공의를 실현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는 것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괴물을 잡으려다가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진실 하다가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진리 하다가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기독교는 결국은 십자가의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 그런데 그 사랑을, 그 처음 사랑을
놓쳐버렸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진리하고 말씀을 갖고 판단을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말씀의 칼잡이들, 검객들이 난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칼잡이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휘두르고 잘라내고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익숙하고 잘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랑을 놓쳐버리게 되어졌다.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그와 같은 소식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내가 얘기했던 것은 그것이 아닌데, 에베소 교회가 그것은 분별력 있게 하더라도 결국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사랑인데. 그래서 펜을 들어서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애절하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기록을 하게 된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인데, 그 내용이 얼마나,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유익한 내용이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른 오늘 우리들도 새기고 우리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그러한 분명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오늘 14절부터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뭐 했어요? 비노니. 뭐 했다는 말입니까? 기도했다 말이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무릎을 꿇었다. 우리는 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확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지만 이건 굉장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보편적인 습관은 서서 기도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서서 기도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들이 꽤나 등장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은 이건 좀 특이한 형태예요. 그건 뭡니까? 내가 서서 우리가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었다. 간절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릎을 꿇을 만큼 너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네 가지가 어떤 내용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약간은 길긴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 주제를 놓치기가 조금 쉬운데, 이 16절의 핵심 말씀은 뭔가 하면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도록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속 사람. 당연히 속 사람이라고 하니까 뭐가 있어요? 속 사람과 반대되는 말은 그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 사람과 그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창조될 때는 두 단계를 거치습니다. 창세기 기록을 보면은 먼저는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흙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끔
생명이 되게끔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과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인류는 다 타락한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복음이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가 앞에 보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무엇이 아니고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성령님. 아멘이시죠? 성령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 아니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은 니고데모 얼마나 똑똑한 율법학자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만나보니까 아직까지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주님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위로부터. 속사람의 변화가 있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하시는 은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놓고 보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에 보면은 또 잘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22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면은 우리의 속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 우리가 즐거워하게끔 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에 보면은 내 지체 속에서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속에 생명의 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법은, 우리 속사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육의 몸이 있고 아직도 우리가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존재는 옛 죄에 기반을 두고 익숙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가 갈등을 일으킵니다. 충돌을 하는 겁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번 이 갈등과 이 싸움 속에서 승리하면 좋겠는데 매번 넘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매번 끌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에
이 죄의 법이 훨씬 더 강렬한 매력을 느끼게끔 만들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직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성령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서 7장이 전개되면서 로마서 8장은 거기에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 말할 수 없는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 신앙생활은 철두철미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에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성령님의 지배 아래 있게끔 우리 늘 거기에 집중하려고, 초점을 맞추려고,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은 이건 양적으로 뭐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충만이라는 말의 개념은 지배함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지배함을. 성령님의 지배함을 받는, 내 삶이 언제나 시시각각으로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든지, 어떤 성공한 가운데에서든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직 내가 주관하는 삶이 아니고 성령님의 지배하에 받는 삶으로 계속해서 훈련되어 가는 모습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성령님 다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실력과 내 능력은, 내 그 사람은 이게 불가하오니 늘 판판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한 부족한 자들이오니 주님, 성령님 언제나 나를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죄의 덫에 넘어가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일상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뭐 한다고요?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 이게 너무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하는 그 의미는요, 여러분 2장, 바로 앞에 2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그랬죠. 근데 외인과 나그네의 특징은 뭘까요? 임시적이라는 겁니다. 나그네도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외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대조적으로 여기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었고 라는 이 계신다는 것은 그냥 잠깐 머무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내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주님이 나를 전혀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물론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늘 아니야 주님 내 속에 늘 계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참 나를 내가 뭐 좀 잘할 때, 좀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할 때, 내가 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때만 주님은 내게 반응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고 언제나 어떤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 말씀도, 이 단어도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기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사실은 이것도 우리의 뿌리, 우리의 기초가 그리스도에게 다 단단하게 그렇게 고정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집 짓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사실은 이것은 집을 짓는다기보다도 어떤 기초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건설할 것인가, 그겁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두느냐, 어떻게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짓느냐.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기초를 둘 때에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 인생의 집을 기초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들이 그리스도께 뿌리가 내리고 있는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끊임없이 반복해서 해야 되는 질문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뭘 알아야 된다고요? 뭘 놓쳤어요?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놓쳤잖아요. 사랑을. 그러니까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안다는 것은 정말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제가 손흥민이 잘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식적으로 압니다. 손흥민이가 부상을 입었고 수술을 했고 월드컵에 지금 뛸는지 안 뛸는지 온 국민이 걱정한다. 압니다. 근데 그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누구와 친밀하게 안다 할 때는 그 사람과 밥도 같이 한번 먹어보고 깊은 삶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도 나눠보고, 예, 정교인 한마음 운동회에 가가지고서는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이래도 한번 뛰어보고 저래도 한번 뛰어보고, 어떤 분은 그날 제가 멋있는 바지 입었다고 늘 양복 입고 넥타이만 메고 있는 모습 봤는데 아주 유광 바지를 하나 입었더니만은 그런 것도 입을 줄 아느냐고. 사람은요 좀 사귀어 봐야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다는 것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체험적인, 경험적인.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같이 등장하는가 하면은 모든 성도와 함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누구도 자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게 아니고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런 모습이 너희들에게는 진정으로 필요하다. 그게 교회의 참 모습이다. 믿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19절 볼까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굉장히 결론적 주제가 아주 방대하지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너비와 길이와 또 높이와 깊이. 여러분, 이게 다 정체적으로 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를 하면서 그리는 그 주제가 뭘까요? 이걸 다 담고 있는 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 넓이라는 것이, 여러분, 유대 민족만을 택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까지 갈 수 있는 그 너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민족까지 가는 그 너비와 그 길이와,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 대속의 죽음의 유용성이 단회적으로 그때만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이 계속해서 유효하게 확장되어져 가는 그 길이, 그 깊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까지 대속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깊이. 이건 우리가 정말 다 이해할 수 없는, 믿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돼도 믿겨지지 않는 그 놀라운 무한한 그 깊이가 있는 높이. 주님께서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 성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줄 만큼 그렇게 높이시는. 그래서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표현인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장원세강 교회에 넘쳐나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서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건 정말로 귀한 거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기도로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에베소 서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